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또 사명이 있어서 세우신 우리 온리교회 가운데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그 현장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엊그저께 그 국내에서 좀 제일 유명한 이비인후과를 좀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 회복이 확실히 좀 더뎌서 최근에 사실 싱글 앨범 낸 지도 꽤 됐고 좀 자신감도 많이 잃고 그래서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좀 그 이비인후과에 가서 좀 그분하고 상담도 받았는데 생각보다 복음을 들었던 게 성대 상태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내시경으로 이렇게 제 성대를 비춰주시면서 소리 내보세요 하더니 제 모니터로 보시라고 그러더니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성대가 붙지를 않아요. 성대가 붙지를 않는데 소리가 이렇게 나요. 목사님은 설교 톤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딱 이 톤으로 얘기했거든요.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목사님 소리가 뒤로 가잖아요. 목사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건 목을 잡는 거고요. 중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희 학원에 그 음성 치료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음성 치료 프로그램을 좀 받으시고 발성이 잘못되셨어요. 좀 발성부터 기본부터 좀 고치세요. 그랬는데 제가 막 웃으면서 그 원장님께 뭐라 그랬냐면 원장 선생님 저 보컬 전공입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소리가 뒤에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공기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는데 소리가 앞으로 쫙쫙 이렇게 나가질 않는 게 단점이라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그럼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까?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막 엄청난 그 소위 가수들, 뮤지컬 배우들, 뭐 CCM 사역자들 막 이렇게 그런 CD랑 음반이랑 또 사인이랑 이런 것들 보고 또 그분도 또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시고 또 이렇게 간증 프로그램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이번 주부터 다시 이제 대학교 1학년 보컬 전공으로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한번 발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가 정말 이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성비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애는 쓰고 열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데 예배드리고 나서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기쁨도 얻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농도가 짙은 예배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농도가 짙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건우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요한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아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온리 빈자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고 주님 성령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으셔서 이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딸을 만나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최철이 집사를 만나 주옵소서. 박인경 집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 있는 하나님의 통로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우리 간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집사님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신 집사님의 연주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준철 형제의 연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연주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상고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음받아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신다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서겠노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갚으며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쫓아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던 성도들, 너무 낙심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 한참도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느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번 한 주도 어떤 형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리워십의 찬양에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는 박상욱 집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아버지 아들의 모든 성대와 노래와 인도를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연주자들과 싱어들의 모든 연주와 노래와 찬양을 주님 기뻐 음향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모든 안내팀과 스텝팀과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예배가 한 하모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에 주님 앞에 참석한 모든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무대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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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번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사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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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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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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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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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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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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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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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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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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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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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온리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담임 목사님과 짧은 면담이 있습니다. 2월 20일 목요 찬양 집회에는 이음동산교회 최성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3월 21일 금요일부터 기독교 기본교리 클래스를 오픈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줌으로 8주간 진행되오며 신청서 링크를 전달해 드릴 예정이오니 수강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윤은나 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교패를 부착하지 않은 가정은 신방을 요청해 주시고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정과 장소와 방법을 협의하여 진행하오니 부담 없이 등대지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3, 4월호를 신청받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전달되는 링크를 따라 신청해 주시고 문의는 이은솔 성도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세미나가 백승남 목사님의 찬양과 복음이란 주제로 2월 2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로회 신학대학교 소양주기철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성도님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박상욱 집사님의 에이블 음악교습소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장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3일 주일은 예배 후 각 등대별로 자율적 등대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따로 식사 준비를 하지 않으며 등대지기 모임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 등대는 축구 시합을 진행하오니 선수 출전을 원하는 성도님들은 박상욱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대 라인업 안내입니다. 전수현 성도, 김재윤 등대, 남세희 성도, 윤은나 등대로 편성되심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제9장.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이앤 집사님 머리 하셨나요? 그래. 감고 자서 그래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2월 셋째 주일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지난 3년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 4년 차가 되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진리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주 성령께서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신다면 아버지, 종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이 시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원수마귀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온리 틴즈 지체들도 있고 우리 키즈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아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못 듣는 것 같지만 과연 들을까 싶지만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까지도 쉽게 잘 전달되고 또 적확하게 전달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생에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부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의 문제나 재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텨가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당장 우리 성도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사실 궁금하죠. 그래서 용기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은 7년마다 한 번씩 재신임도 받으시고 또 여론조사도 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성도들의 평가와 판단을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서, 우리 온리틴즈 지체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 직장에서 나의 평판은 어떨까?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하시기 전까지 지난주 우리가 큐티 말씀 쭉 묵상하면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백부장의 종도 고쳐주시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노임을 받게 해주셨죠.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6,000마리 귀신인지 군대 귀신인지 어떻든 완전히 미쳐서 완전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폭풍 파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야말로 전복돼서 죽을 뻔했는데도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는 길에 폭풍과 풍랑과 파도가 그 배를 덮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바다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폭풍과 파도를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었구나. 주님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폭풍과 풍랑과 파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 마디 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할렐루야. 그러니 폭풍과 풍랑과 파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잔잔해진 겁니다. 잔잔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병든 자도 고쳐주세요. 죽은 자도 살려주세요. 귀신 들린 자도 노임을 받게 해주세요. 심지어 모든 피조세계 바람과 공기와 파도와 모든 피조물도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요? 아, 이분 따라가면 계속해서 기적쇼, 마술쇼를 계속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저급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분 도대체 누구지? 아, 이분 도대체 누구지? 그래서 거기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25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니가. 예수님이 누구지?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말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자 밑바닥을 까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게 진짜 궁금한 거죠. 나는 무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나를 정말 스승 삼고 제자 된 자들 나는 너희가 중요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난주 큐티 본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을 자기만 사용하세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세요? 위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일은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구나. 지난주에 누가복음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사실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기 전이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반하고 다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능력도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진리는 선포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교회. 반대로 진리는 얘기하지 않고 기복신앙 얘기하고 엉뚱한 거 얘기하는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여러분 둘 중에 둘 다 문제입니다. 우리 온리교회는 바른 복음과 성령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에 합당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태문이 열리고 사업이 열리고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 진리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판의 자세가 지난주일 말씀처럼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신 것은 이 질문 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야, 사람들은 상관없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유명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당신이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십니다. 메시아란 얘기는 누구라고요? 당신이 곧 하나님이시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마태복음 1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제자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네가 네 힘으로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다. 너 그거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진중한 고백인지 내가 방금 한 네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세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약속을 해주시는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러분, 열쇠는 뭡니까? 열쇠가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열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네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세기,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3차원이 2차원을 지배하고 2차원이 1차원을 지배하는 것이지 1차원 점이 어떻게 선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선이 어떻게 3차원 공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차원 영적 세계는 우리랑 차원이 다른데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신다는 것은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그 권세를 활용하며 그 권세를 나타내며 그 권세를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 질문의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과연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나는 그분을 만났는가? 저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저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쓰러지고 픽픽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세상에 그 다음에 처음으로 비로소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천기누설을 하세요. 그 본문이 오늘 본문 22절인데 이 이유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심지어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공적 사역 가운데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 순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온 이후에 오픈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천기 누설과 같은 자신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공유하셨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제자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왜 예수님 쫓아가고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세상에 자기도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거든요. 귀신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통해서 병든 자들이 막 인마이 포켓으로 많은 거 막 꽂아주고 당신이 그 유명한 예수의 제자입니까? 나도 좀 어떻게 좀 중간에 다리 좀 놔서 그분 좀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조건들과 어떠한 제안들이 막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사실은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은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따랐다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은 명성을 얻겠다, 권력을 얻겠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로마 제국 압제 아래 있는 우리나라를 자유케 하고 독립시켜서 이제 그분이 왕 되시면, 그분은 다윗 왕처럼 되시고 나는 영의정, 자유정, 우의정, 재무장관, 교통부 장관, 여러 가지 한 장관 자리 하나씩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닙니까? 나는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는 왜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라는 신앙을 선택해서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나의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문제 해결을 기대함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은 나타날 수도 있고 기도응답의 역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나에게 원하시는 길인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번 한 주 우리 교회 암송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기적은 경험할 수 있고 기도응답은 체험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나와 함께 너의 인생을 걸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다시 한번 하이라이트 쳐주시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부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직역하면 거절하다, 포기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뭘 거절해야 될까요? 나를 거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내 안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말씀과 부합한 생각인지 분별하십시오. 그것이 말씀과 부합하는 생각이라면 취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나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소유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내 안에 나의 어떠함을 챙기려고 하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든 경향성을 여러분,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감히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같은 본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형 제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액세서리로 많이 끼거나 걸거나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가 고상한 거나 또는 십자가가 괜찮은 이미지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십자가는 액세서리는커녕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미지예요. 생각하시고 싶지도 않은 이미지. 여러분, 십자가는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법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도관이거든요. 저희 우리나라가 94년 이후로 사형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국가인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아직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면 교수 형태가 있어요. 거기에 목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교수대를 생각하면서 액세서리로 삼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인류 문명 이래로 여러 가지 사형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인권이고 완전히 말살하고 인격 무시하는 사형제도다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사형제도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총살이 나요. 고통 없이 죽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그야말로 인간이 죽어가면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아픔과 고난을 몸소 몸몸으로 다 감당하고 죽어가는 그런 사형제도입니다. 그야말로 몸 안에 있는 모든 70%나 되는 수분을 다 몸에서 빼고 이렇게 죽일 바에야 나를 창으로 찌르든지 총으로 쏘든지 나를 좀 죽여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형제도가 십자가 제도예요. 그리고 그 나무에 걸어놓고 죽이면서 다 홀랑 베껴서 죽입니다. 가장 잔인하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방법이죠. 이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 바벨론 제국,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많은 나라에서도 십자가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에 와서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이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방법을 아주 교활하게 잘 사용했던 제국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을 시행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보기 삼는 겁니다. 니네들도 이렇게 죄지면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형은요, 절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시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나 광장에 세워버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그 권위와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요. 그래서 십자가형에 달려 죽는 죄인은요, 가장 흉악한 죄인, 가장 죄질이 나쁜 죄인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보다 더 죄질이 높은 제도가 오늘날 시대에도요, 이 제도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내환죄와 외환죄를 오히려 사람 죽이는 살인죄보다도 더 형량을 더 무겁게 치는 이유가,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우리나라를 반하고 우리 이 제도와 시스템을 반하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탄이었어요. 사탄이 혼자 전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뱀으로 인간을 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게 하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 아닙니까? 아주 죄의 질이 아주 안 좋은 이 반역죄가 바로 이 인간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침범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죠. 십자가는요, 죄인인 자기 자신이 그 광장이나 길목까지 짊어지고 가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인류의 죄를 홀로 다 담당하시고자 그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고 그 언덕까지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죄값은 십자가로는 완벽하지 않구나, 충분하지 않구나, 그러니 나도 내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구나.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이 왜 자기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자기의 죄도 아닌 것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듯이 나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도, 모든 나의 제자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구원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스스로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통해서 참된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결도요, 내가 그렇게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우리 자신도 각자가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지를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생명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요, 우리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다,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23절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헬라어 원어가 이 개역 한글판에는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누구를 따라간다 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한 가지 단어는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단어는 아콜루데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마치 누군가 일로 가, 그럼 나도 거기 가고, 누군가 또 절로 가요, 그럼 나도 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에르코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를 것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아콜루데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따라가는 거라는 이 단어는요, 에르코마이랑 뭐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냐면, 이 아콜루데오는 따르는 대상에 소속이 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로 빌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니까 나도 가고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니까 이 사람이 일로 가면 이 사람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니까 저 사람이 이렇게 가면 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아콜루데오예요. 본질적 하나의 따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네틴지 지체들에게도 목사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제 삶을 보니까 별로 예수님하고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의 속임수예요. 여러분, 모든 영적인 영역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요, 제가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고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변증도 안 했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저 주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소유로, 빌롱으로, 주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컨펌하고 도장 찍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지체들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혼나기 전에 주님께 그냥 주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래도 이 땅에서 좋은 것, 재밌는 것,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 다 느껴보고 저는 조금 이따 뒤에서 따라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많이 혼나고 많이 매맞고, 지혜로운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하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싱글 앨범 안 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좀 자기 관리도 좀 하시라 그래서 좀 병원도 다니고 그러고 있는데요. 최근에 너무 저도 이제 40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나 보다 생각나는 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셔서 제가 좀 민망한데, 이 노래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황가람 씨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이분이 저랑 나이도 연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이 가사에 이런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몰랐어요. 나는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요. 나는 빛날 테니까. 이거를요 거의 뭐 임재범 40대 버전으로 불러주시는데 제가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렇게 긁히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흘렸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한 2-3살, 3-4살밖에 차이가 안 나세요. 근데 이분이 벌써 데뷔한 지 15년 차 가수예요. 고향이 마산인데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 하시다가 이 뼈가 내동당이 나가지고 1년 넘게 다리 깁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태권도로는 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이 그렇게 좋아서 누나들하고 같이 찬양하다가 불현듯 내가 음악을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짐 싸들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가 합격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이분은 뭐 학교 합격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음악 이꼴 홍대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그냥 한 200만 원 들고 와가지고 홍대에서 많은 뮤지션들도 만나고 버스킹도 하고 또 음악도 한번 배우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한 5개월 이상을 그야말로 이 노숙 생활을 하신 거예요. 홍대에서. 제가 올인해서 노숙자 사역을 좀 했었거든요. 이 노숙자들은요, 이 오늘과 같은 이렇게 요즘과 같은 추운 날에는요, 옷을 엄청 겹겹이 입어요. 겹겹이 입어요. 추우니까. 그리고 종이 골판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고, 또는 어떤 날에는 히터 바람에 이렇게 닥트에 이렇게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그 앞에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위생이 어떻겠습니까? 이 노숙자들을 제가 한 번씩 안아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몸에서 나는 그 악취는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한 번도 살아보면서 맡아보지 못한 냄새예요. 이분도 그렇게 한 5개월 이상 사니까요 몸에 피부병이 난 거예요. 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다 드러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가 뭐 찜질방 알바도 하고 전단지 알바, 노숙생활, 호떡 장사 안 해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렇게 힘들 때마다 자기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겠다. 내가 왜 음악하고 있지? 내가 왜 다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 생각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만둘 때마다, 그때마다 어떻게든 버티고 오다가 작년에 이 중식이 밴드라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이 이미 기성곡이거든요. 발표가 된 곡인데 이분이 여러 사람들에게 이 곡을 리메이크할 거니까 보컬 오디션을 보는데 자기가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큰 기대 없이 불러서 녹음해가지고 레퍼런스를 보냈는데 세상에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제가 원곡도 들어봤는데요, 이 황가람 씨 톤이 이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올랐더라고요. 완전 인생 역전이 되고 불후의 명곡에도 김광식 노래를 그렇게 리메이크할 정도로 완전히 핫하게 뜬 거예요. 이분이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록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쭉 나눈 거예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 그러니까, 그때 노숙할 때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멸시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봐도 나는 벌레구나.
내가 왜 살지? 나는 정말 벌레가 맞아 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는 MC분이 자기 뜨기 전에, 유명해지기 전에 고생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펑펑 우는 거예요. 옆에서 유재석 씨가 지금 한 40대 초반이 되셨는데 그때 당시 20대로 돌아가서 그 노숙하고 있는 황가람이에게 지금 당신이 찾아간다고 그런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냐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황가람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기사를 좀 검색해봤어요. 도대체 이 곡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기성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도 빌보드 차트에까지 오르고 많은 사람을 살려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을까라고 한번 검색해 보니까 대충 기사의 내용이나 댓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그래, 나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근데 반딧불이 학문적으로는 개똥벌레잖아요. 그래도 내 몸에서 빛이 나니까 괜찮아. 빛이 나니까.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위로받는 포인트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났나 보다. 저도 큰 교회 정리하고 교회 개척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큰 교회에서 만난 성도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한 3년을 잘 버텨온 것 같아요. 아, 근데 말씀에, 이사야 말씀, 구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여기 버러지를 다른 번역성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구더기 같은 야곱아, 또 다른 번역 성경에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더기다, 지렁이다, 벌레다 이야기하는구나. 구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는 급기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도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구약에서는 벌레 같은 놈아, 구더기 같은 놈아 그래 놓고서는 신약에 와서는 빛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빛이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리세요. 그 씨를 제가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교했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 다음 지난주 월요일 말씀에 등불 비유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냐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등경 위에 든다. 그 등불이 무엇이라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설교했습니까? 말씀이라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씨와 빛은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씨와 빛이 그야말로 씨로서, 빛으로서 그 기능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는 언제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을 때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면 그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빛은 결코 그 빛을 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씨, 그 불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벌레 같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저한테는 몸에서 빛이 나니까요. 그걸로 위로를 받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니야. 그건 옛 언약이야. 너는 너 자체가 빛이야. 왜? 내가 빛이기 때문이야. 너하고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근데 황가람 씨의 이 고백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내가 속히 오마 얘기하시고는 아직까지도 안 오시나? 한 생명이 너무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말쟁인가 시험이 들 정도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그렇게 가치 있어서 지금까지도 더디 오시고 안 오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또 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더딜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우리가 그렇게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두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 그렇게 더딜수록 끝까지, 황가람 씨가 끝까지 버텨서 빛을 보았던 것처럼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의 오늘 이 세 가지의 방법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반드시 그 씨앗이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열매 맺히고 그 등불이 등경 위에서 밝히 빛을 비추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이 곡 쓰신 정신호 목사님이 저하고 신대원 동기거든요. 제가 형님 하면서 같이 수업 듣고 그랬는데, 제가 늘 이분한테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체육 특기생이셨는데 이분도 황가람 씨랑 비슷하게 몸이 안 좋으셔서 찬양 사역자로, 음악 사역자로 전향하신 분인데, 이분이 참 곡을 잘 쓰세요. 이 멜로디 라인을 참 잘 찾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많은 곡들 중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이 사실 제일 잘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전 교회에서 같이 동역할 때 꽤 된 곡이에요. 이 곡이 그 길 따라라는 곡인데, 이분이 그 찬양하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한동안 제가 이 곡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이 곡을 듣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 9장 24절 말씀인가요? 나를 따를 것이다. 나를 따를 것이다. 하나가 되어서 그 인생의 고백을 하신 그 형님의 어떤 삶이 생각이 나서, 혹시 잘 아시면 같이 따라 하시고 모르시면 한번 가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이면의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나아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가라 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매고 갈 수 있도록, 또 주님만 온전히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나와 하나이라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실 일만 온전히 드러내는 나의 모든 삶, 우리 온리교의 모든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실 수 있으면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하는 길로 너도 오면 말하라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내가 하면 너도 와야 된다.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다. 내가 할 때에 너도 따라올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너는 따라올 수 있다.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그럴 능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그런 힘이 지혜를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나를 부인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해주세요. 무겁다고 핑계내거나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그분이 힘을 좀 낼 수 있을까? 교회 세워가는 지난 3년도 제가 다 한 것도 아니지만 다시 돌아가라면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교회가 잘 뿌리내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하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셨을까 하시는 분들, 다른 교회 다른 목사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교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보면 난 참 벌레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여기저기서 빛이 나니까 괜찮다라고 위로하면서 그것이 세상의 빌보드 차트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너는 더 이상 벌레가 아니야. 너는 내가 빛이고 내가 너를 빛으로 삼았으니 너희는 벌레가 아닌 빛 그 자체야. 너는 나를 따라올 수 있어.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에게 이미 그런 지혜를 주었어.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었어. 내가 너에게 건강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었어. 너는 반드시 나를 따를 수 있어.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니까 네가 그렇게 잘 버텨내고 따라오면 반드시 내가 이길 끝에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나는 지금도 너와 함께 있고 나는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우리네 삶 가운데 자기 부인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각자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그저 방어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살아가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준치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각오해야 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낙심하여 있고 눌려 있고 지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용기와 힘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공급될 지어다. 공급될 지어다. 공급되게 될 지어다. 태문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열릴 지어다. 육아 가운데 너무나도 힘겨워하는 우리 젊은 세대 엄마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세대 엄마들, 우리 30, 40대 엄마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 내가 아니고선 누군가에게 보낼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생명임을 믿고 그 육아 현장 가운데서 버텨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겨내고 잘 감당하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그렇게 될 지어다. 직장 생활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하루하루 너무나도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가운데 오늘 닫아야 될지 내일 닫아야 될지 너무나도 낙심과 큰 우울감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늘의 지혜와 시대를 흐름을 읽어가는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지어다. 부어질 지어다. 부어지게 될 지어다.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결코 벌레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빛이다.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노라고. 가치 있는 일은 응답이 더딘 것이지만 그러나 아예 응답이 없음은 아님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의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역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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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고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통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강건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귀국 다시 돌아가셔서 또 원주민들을 위해 섬기는 우리 서진수 황은혜 선교사님, 박강일 서한 선교사님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